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순서인 오늘의 시한편입니다. 마음의 샘터에서라는 신앙 시집 중에서 갈대입니다. 갈대. 바람이 갈대를 흔드나 정작 깨어나는 것은 뿌리 깊은 상처다. 날마다 당신께로 넘어져 죽어야만 하는 갈대의 꺾어짐을 위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가 나를 지는 이 기묘한 서로의 상처로 만나는 흔들림. 오 주님, 그 흔들림이 나를 세웁니다. 갈대처럼 날마다 넘어지는 그 연약함이 나를 당신께 기우는 믿음이 되게 합니다. 당신이 상한 갈대처럼 날마다 나를 아파하기에 나는 당신께로 넘어지고 죽어서 당신과 함께 흔들리며 당신의 부활로 당신과 함께 상한 갈대로 일어섭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욥기 3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그래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시작하겠습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자신이 모태에서도 출산의 순간에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탄식합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리워야단은 고대 문학에서 창조주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바다 괴물입니다. 욥은 그렇게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욥 자신을 창조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라도 파괴해서 자신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주는 자신의 지금 처지에 대한 탄식 혹은 애가, 즉 슬픔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모태에서도 죽지 않고 출산의 순간에도 죽지 않았고 태어난 이후에도 부모의 품에서 자랄 수 있었다는 사실은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지금 슬픔의 이유가 됩니다. 자신이 차라리 일찍 죽었다면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욥은 고뇌에 찬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욥에게 하나님은 무책임한 존재입니다. 태어나게 해놓고 사방으로 길이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해도 죽게 하시지도 않고 그저 힘겹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욥의 이 모든 저주와 탄식, 고뇌에 찬 질문은 모두 지금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이 지금 욥의 심경을 잘 요약해 줍니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욥기 3장의 슬픔의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욥이 부른 슬픔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아픔과 절망을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자녀 혹은 배우자의 죽음은 오랜 시간 큰 상실감을 줍니다. 갑작스럽게 갖게 된 난치병, 불치병, 신체와 마음의 장애는 누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혼, 가정폭력, 차별, 파산, 배우자의 외도, 배신과 인간관계의 파괴 등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애써 숨기려고만 하지 제대로 슬퍼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종종 극심한 우울증과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우리는 자주 2장까지의 욥의 믿음을 흉내내야 한다고 압박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슬픈 건 슬픈 거고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오늘 욥은 자기 고통을 치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속마음을 숨긴 채 믿음 좋은 사람인 척 경건을 가장할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종교적 위선입니다. 교회 안에 자신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솔직한 영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해 주지 못하면 교회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종교적 위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은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욥의 깊은 슬픔과 고백을 통해 우리가 삶의 슬픔과 아픔, 절망을 표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저주와 탄식, 질문과 토론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가기 원하십니다. 욥이 자신을 저주했다고 믿음 없는 사람일까요? 예레미야 20장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욥과 같은 논리로 슬픔의 노래를 불렀다고 믿음 없는 선지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편의 절반 이상이 슬픔의 노래, 애가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흔들리며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넘사벽에 믿음을 가졌던 욥도 흔들릴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욥의 넘사벽 믿음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만 욥의 흔들리는 믿음도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곡선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끔 뒤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흔들리고 길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욥의 슬픔의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려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과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자 되심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키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